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늘에 놀라운 지혜의 빛을 공급받고 우리의 걸음이 항상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에게 범죄자를 넘기라고 통보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부하며 전쟁을 준비하죠. 이스라엘 연합군은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연속으로 패합니다. 그럼 먼저 이스라엘 총회의 요구를 거부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저지른 악행을 책망하며 그들을 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부하죠. 그들의 군사 26,000명과
물매를 던지는 정예부대 700명으로 40만의 연합군을 상대하려고 하죠. 자신들의 지역에서 저질러진 악행과 치부를 숨기려고 허황된 만용을 부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받으면 숨기려 하거나 상대의 적대감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령된 일을 행한 불량배들을 자신의 지파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싸고 있죠. 그 결과는 뻔한데 왜 이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냐민 지파에게 연속으로 패한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결국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연합군은 하나님께 누가 먼저 베냐민 지파를 치러 나가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미 전쟁을 기정사실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기도란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형제 간의 전쟁이 과연 주님의 뜻인지를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전력상 14배 이상 우세한 연합군이 예상 밖으로 연속으로 패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누가 먼저 싸워야 하느냐라고 물었지만 나중에는 형제 간의 싸움을 하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형제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가 진지하게 자신들을 돌아보아 불량배를 엄벌하고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망령된 죄악을 회개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의감으로 가득 찬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를 박살내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자기들의 소견에 가장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 소견이 아무리 옳고 최선으로 보여도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허물과 부족과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도하는 말에 너무 쉽게 귀가 펄럭입니다. 그래서 잘못 판단하고 그릇된 결정을 합니다. 우리 소견에 옳고 좋음에 따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